오래간만에 인사를 함께 나누어 봤는데 또 여러분들 잊지 않고 또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니까 제 아내가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진짜 행복해? 네, 제가 여러분에게 거꾸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찬양하며 예배 시작할 때부터 느꼈던 마음이지만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도 제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인데요. 게다가 사실 이 길가의 교회는 제가 흠모하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흠모하던 교회에서 제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행복하죠, 여러분? 거기에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거든요. 그 자랑스러워하는 교회에서 또다시 이제 제가 목사이지만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또 많은 관심을 통해서 제가 또 먼 곳을 향해 출발할 수 있다는 것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신 그날부터 너무 기뻐갖고요. 발이 이렇게 막 공중에 붕붕 떠서 다니는 것처럼 언제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 갖고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길가의 교회를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교회가 설립되어진 걸 제 두 눈으로 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었어요. 흠모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막 지나다니면서 공사가 한참 중인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학교 안에 교회가 들어온다. 교회가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흠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여기서 섬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이 공동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을 리모델링하는 일들을 또 제가 같이 섬길 수 있었고 10주년의 놀라운 은혜, 그 감격, 그것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또 축복을 또 특권을 제가 당당히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자실로 쓰고 있는 그 창고가 변해서 저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갔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기가 무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길가의 교회를 늘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또 몇몇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 저는 두 말 꺼내지 않고 말합니다. 길가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홈페이지를 찾아보십시오. 길가의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늘 그렇게 도전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저는 길가의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두말을 하지 않고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거든요.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시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 고민들이 이제 어떻게 흘러갔냐면 뭘 해보자, 뭘 하나 더 하자, 이걸 하면 바르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맞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처음 교회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 갔구나. 처음 교회는 이런 지향점을 갖고 살았구나. 처음 교회는 이런 거였지.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선교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뭐 잘 살아보려고 선교한 게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선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교회는 바로 그런 선교적 교회였구나. 우리 선교적 교회가 되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것들을 깨달아가는 노력들이 지금 한참입니다. 사실 제가 한참인 그 사람들의 이슈가 집중하는 것에 그냥 끼워 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목격했던 목격자였거든요.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선교는 그냥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을 딱 던져놓고 갔다 오세요. 우리 선교 막 열심히 기도할게요. 뭐 후원할게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선교적 교회라는 것의 그 요약 정의를 한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선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그 이 땅에서의 이웃들과 내 주변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들 안에서 복음에 되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점차로 지역을 그렇게 점차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땅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본질로 채워가는 교회, 바로 그것이 선교적 교회로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길가의 교회야말로 저는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수 먹는 날부터 시작해서요, 돼지도 잡아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달에 한 번 여리고 돌기 지금도 하시나요? 안 하세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또 환경주의를 맞아서 저희가 그렇죠? 여리고 돌기의 또 익스텐션 버전이었습니다. 왕숙천을 막 또 깨끗이 청소하는 일들도 했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직접 또 이렇게 허리까지 오는 장화 신고 물 속에 들어가셔서 그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제가 도농동에 저 빌라촌에 살았었는데 그때에도 여지없이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의 속닥속닥하는 얘기를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교회 가려면 길가의 교회가 거기 참 괜찮은 것 같아. 그것이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분들의 많은 고백이고 그들이 이 길가의 교회를 인식하는 인식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정말 길가의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더 큰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길가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 것은 알겠는데 선교적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가 하는가? 선교는 그저 이렇게 선교사 한 명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준다는 말씀을 했는데,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점적으로 요약을 하고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적이어야 하는가 선교적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처음 교회가 선교를 할 때부터 화두가 되어서 오늘까지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과 선교를 좀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하시죠? 안 하세요? 하시죠? 예. 예. 그럼 여러분, 전도할 때 무엇으로 전도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여러분, 복음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 질문하지 말라고 해서 아내가 그렇게 저에게 당부를 했는데 혹시 질문했더니 싸늘한 분위기. 네. 복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보고 안타까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한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는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건,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천국을 살아내시는 거죠. 맞습니까? 복음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복음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마치 한국 아버지들처럼 말이죠, 사랑하시긴 하는데 알지?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확신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건인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글과 말로써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분을 보내셨어요. 보내심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었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만 복음은 보내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전해지지 않고 들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선교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습니까? 보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투루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 멋있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교가 됩니다만 직역한다면 신의 보내기 이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그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친히 주께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살도록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거죠. 이 미시오 데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져서 전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복음과 선교의 핵심이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지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선교와 복음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복음의 본질이시며 선교의 그 모든 본체이신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 오늘 우리 스스로의 계획들에 빠지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음 선교사로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가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6절,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선교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내가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그것이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아까 또 예배인도를 정말 아름답게 시작해 주셨던 우리 유범 집사님이 만나자마자 저한테 ¿Cómo estás?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페인어로 How are you?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스페인어 준비됐냐는 거죠. 준비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사람의 옷을 입으셨다. 그 문화와 언어를 입으시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고 아람어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사람과 함께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는 그래서 출발해야 합니다. 떠나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눈 마주치고, 이 사건부터가 선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과 선교 그 자체이고요. 복음과 선교의 방법이고 지향하는 바로 그 지향점입니다. 선교는 그들을 변혁하기 전에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제가 엘살바도르까지는 갔다 오진 않았는데요. 니카라과를 2차례 다녀왔는데 엘살바도르가 굉장히 친근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심호했던 3년간 정말 목사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매일 새벽 기도마다 엘살바도르의 유범 집사님에 대해서 참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익숙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갔더니 되게 재미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푸푸사 아시죠? 이게 그 엘살바도르 전통 음식인데 니카라과에서도 많이 먹더라고요. 먹으면서 제가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을 먹었었더랬습니다. 푸푸사가 사실은 엘살바도르 말로는 이제 응가라고 하는 뜻인데요. 마치 음식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네 호떡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치즈를 막 넣어갖고 이렇게 철판에 부쳐 먹거든요. 위에 이제 엔살라다를 이렇게 뿌려서 먹는데 그런 경험도 있었더랬습니다. 아무튼 그들과 함께 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만, 그들과 함께 그 속에 어우러질 때 비로소 선교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 속에 지낼 때 비로소 그들의 틈바구 안에서 작은 새싹이 나고 이내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사건 이후에
교회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문제는요, 교회가 이 선교 활동을 하느라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교회와 선교가 점점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선교할 때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선교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거예요. 그저 특별한 누구들이 가는 것. 나는 갈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것으로 여기기 십상인 것, 분리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자기 이해를 분명하게 해나갈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인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 또 우리는 이런 연약한 오류들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약간의 선교비를 보내는 것, 약간의 선교사를 돕는 것, 약간의 선교 활동에 참여한 것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를 돕는다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요. 성부가 보냄 받았습니까? 성자가 보냄 받았습니까? 우리의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선교의 그 모든 주체이시며 최종의 목적이시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결단코 분리되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요, 보내는 그 아들을 지극히 높였다. 보내는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나와 동등된 자리를 다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내는 자에게는 바로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는 이와 같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하는 사건이 선교입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육체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가서 전도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더해지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거나 어떠한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결단코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들이 더해질 것이다. 보내는 자는, 또 보냄받는 자는 이러한 권세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공권력이나 특별한 힘이나 금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꿇어 복종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당신을 던지셔서 매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게 하셨고, 모든 육체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세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그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제자 삼으로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이처럼 오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얕은 계획, 오늘 우리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나한테 이런 약간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가봐야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청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한참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을 어느 날인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제 그때 90년대 하도 많은 이제 막 요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가십시오, 나갈 사람 손 들으십시오. 정말 손은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도 청년들을 돌보는 많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목사님이 있다기보다는 청년부를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해주시고 그냥 알아서 크는 거죠. 알아서. 그때였다 보니까 제 안에 왔던 이 부르심을 제가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요. 붙잡아줄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다 싶어서 청년부 안에 선교 청년부를 만들어서 막 선교하러 다녔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양육되어야 될 필요를 알게 되었고 양육을 시키고 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선교단체를 놓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후반에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됐는데 훈련을 받자마자 바로 풀타임 스텝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97년부터 경배와 찬양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로. 그렇게 살고 있다가 만 7년 정도를 사역을 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게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많이 있구나, 목사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나누고 상담하는 가운데 결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의 목사가 되어지는 과정은 어떤 하나의 큰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교육 전도사님을 해야만 전임 전도사님을 하시고 또 전임 전도사님을 또 몇 년 해야만 목사가 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만 열심히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영주제일교회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청빙되었던 타이틀은 110주년 되어진 교회였는데 110주년을 맞아서 선교를 관장하는 선교 담당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게 되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시골교회이다 보니까 청년부, 교육부, 유년부 두루두루 다 관장하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배워왔던 것처럼 순종하면서 그렇게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가야 해서 가라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30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찾다 보니까 니카라가라고 하는 곳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제 7개의 최종 교회를 놓고 어느 곳을 가야 될까 막 이렇게 지역을 탐색하고 있는데 그때 청년들이 한번 쑥 던지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왜? 목사님이 이런테 그랬잖아요. 제일 어려운 곳, 제일 힘든 곳에 가야 된다고. 그럼 니카라가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도 안 가본 니카라가를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처음 갈 때는요 너무나 두려워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뉴스로만 접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총기 들고 다니는 건 다반사고 1년에 한 6차례씩 총기 사고 나고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갈 수 있을까? 갔는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여전히 그곳은 축복의 땅이고 여전히 그곳은 하나님의 땅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또 축복의 시간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또 그들과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 너무나 그 땅이 임팩트했던 건 뭐냐면 남미의 여유로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전도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사실 청년들 데리고 제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동남아나 몽골, 중앙아시아 다녔을 때는 전도하는데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하면 안 되고 하다가 도망도 다녀보고 정말 어려운 시간이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전도가 허용됐어요.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 9시에 모이기 전에 조금 일찍 나가서 1시간 반을 전도했더니 마치 8, 9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제 뒤에 30명의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 성경학교 하겠다고. 이 남미 애들이 굉장히 또 예의 바릅니다. 교회 나오는데 그냥 안 나옵니다.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좋은 옷 입고요. 요만한 아이가 머리 기름 쫙 발라갖고 딱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 애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티셔츠를 나눠주고 막 예배한 다음에 집에 가는데 이게 또 보통이 아닌 게 니카라과에는 화산이 9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 7개가 활화산입니다. 아직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몸바쳐 화산이라고 이제 그 만화가 신에서 보는 화산에서는 계속해서 그 화산 구름을 토해내고 있어서 정말 실감이 나는 그런 곳인데요. 이 도시에도 보면 화산재가 가득해서 금방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 성경학교에 있으면 얘들 옷이 상상이 가시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를 벗겨서 세탁을 해서 다음날 다시 나눠줘야 되는가? 웬걸요. 다음날 아침에 선교 다시 전도 나갔더니 이 아이들이 아예 옷을 세탁해서 입고 머리 기름 싹 바르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학교 가겠다고요. 저희가 갔던 곳은 주로 마약 환자촌, 빈민가 이런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정말 그곳에서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그곳은 여전히 앞서 기도하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요. 꼭 우리나라 광주의 그때와 똑같습니다. 살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부의 정책 앞에서 학생들이 먼저 시위했더니 공권력을 투입했는데 공권력이 진짜 공권력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대가 들어가서 무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운안대학의 학생들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걸기하며 시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아직까지 니카라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송을 탄압하다 보니까 6개의 방송국 중에서 1개의 방송국을 빼놓고 모두를 다 문을 닫게 만들었는데 방송 기자가 SNS로 계속 송출하다 보니까 방송 기자가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에 시골의 호수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어지면서 유해인이 개입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움츠러들고 있는 가운데 보이지만 여전히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7월 말에 공식적으로 그들은 이 시위가 끝났다라고 공포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도 광주 이후의 우리 모습과 똑같게 시위에 참여했던 자들을 사진으로 대조 작업하면서 축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한테 기도 편지가 오는 것은 교회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공안들이 그들을 찾아 색출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니카라과는요, 남미에서 가장 또 가난한 나라입니다. 너무 어려운 나라이죠. 한반도 크기의 3분의 2에 해당되어지는 국토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630만 밖에 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GNP도 한국 소득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나라여서요. 29만 원 정도면 서민이고요. 30만 원 훌쩍 넘으면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곳이 바로 이 니카라과입니다. 불러주시고 또 인도에 주셔서 니카라과 땅을 향하게 됐는데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4, 5월에 이 일들이 거의 그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갔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도 선교 훈련을 총회에서 있었던 훈련을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훈련했는데 훈련 중에 이런 소식들이 점점 들려오다 보니까 총회에서도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피시계 선교사들도 다 대피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인데 다시 그 지역에 파송할 수 없으니까 다시 알아봐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었고요. 또 후원하기로 약속했던 영주제일교회에서도 후원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듣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잘못 기도했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출발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 응답받고 잘못된 일들을 내가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선교지도 사라진 듯하고 후원교회도 연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 가장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가족들을 대표해서 선교를 출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과 어려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 2월 달에도 청년들 데리고 니카라과를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훈련 중에 양화진에 가서 훈련시킬 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묘비에 갔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떠올라서 그분의 기도문을 펼쳐 읽었는데 그 기도문이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지고 그 기도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저를 붙잡아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사실
이 땅에 140년 전에 들어오실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목사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한국 사람의 거부가 아닌 이 미국인이었지만 공사로 초청됐던 그분의 거절을 당합니다.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얘기합니다. 나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니까 뭐든지 하겠다. 재중원에 가서 약봉지를 싸든 환자들의 고름을 받아내든 내가 그렇게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오면서 그들을 봉사하는 가운데 조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는 거죠. 서양 귀신, 서양 원수님이라고 오히려 놀리고 있는 거죠. 그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울부짖으면서 26살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져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일 뿐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일 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저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있고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님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에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였어요. 보이지 않는 조선을 향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조선의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예배당이 없다 말했는데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셨고요. 학교가 없다 말했는데 수많은 고학교를 비롯해서 결국 세브란스의 전신이 되는 연희학당을 지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가의 교회의 그 선교적 마인드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곳에 길가의 교회, 길이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라 시작했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출발해 나가실 때, 이 땅에 도농동에 도가지 지역의 선교사로 여러분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다시 한번 이곳에 주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020년에는 선교사를 파송하시키겠다고 기도하고 계시다죠. 여러분, 선교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함께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선교적 교회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응답하실 때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끝까지 이 세계 위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여러분의 손과 발을 들어 사용하시어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미려하고 연약한 종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한 몸이 되었다가 또 여러분의 큰 사랑을 먹고 입어 자라났던 종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 꿈을 더 마음속에 확장시켜가고 세워갔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니카라과가 아닌 정말 땅끝까지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저 땅 끝에서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또 우리의 삶과 만남 위에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